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한 날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루에 또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동행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든 순간에 있을 때 주님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는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힘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도와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이 기간을 오히려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정말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내며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언제나 주님이 어느 자리에나 동행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주여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으로 손으로 발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서로 말씀 묵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그 묵상하실 말씀은 함께 짓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개인이 한두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라 함께 짓는 죄, 그리고 함께 짓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로, 예수님이 오셨다 또는 예수님 설교를 시작하셨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셨나. 출애굽기는요, 학대받는 이스라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모르는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굉장히 큰 공헌을 애굽에 했습니다. 흉년에 애굽 사람들을 구원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애굽은 강해져서 아주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기억할 때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 가족 등에 땅을 주어서 목축을 하게 하고 잘 살게 했지만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그게 없고 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익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랑 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도 애굽 사람이 다수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스라엘 가족들을 굳고 성을 짓는 일에 동원하였고 이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굳고 성을 짓는 일에 노예처럼 원래 목축하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을 짓는 일을 하게 하고 농사 짓는 일을 하게 합니다. 자, 비극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죄성이 우리 자리 잡습니다. 우리와 상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더 많은 쪽이, 더 강한 쪽이, 아니면 더 악한 쪽이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압제하고 누르고 뺏어먹고 마음대로 부리게 되는 거죠. 우리끼리 먼저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챙기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지상정, 우리에게 정해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일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챙기고 우리에게 유익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해서 빼앗고 상대방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거 죄인데 실은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서 누가 짓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라는 팀이 상대방이라는 팀에 전부가 하는 거예요. 실은 더 많으면 이런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더 강하면 이런 죄를 짓게 돼요. 참 나쁜 거는요. 이 죄, 즉 우리랑 상대방을 나누고 우리가 상대방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뺏어먹고 유익을 얻기 시작하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죄에 앞장서서 안 지어도 이 죄를 보고만 있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남의 걸 뺏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높아져서 밟고 올라서는 것처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 일이 남들을 누르고 성공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이고요. 이 죄의 본성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일어나는 게 오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식민 지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하든지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을 하든지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했던 것처럼 식민 지배를 해서 뺏어 먹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눠서 남자 여자 나누면 누가 더 이득을 봐요?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종을 나눠서 어느 인종은 더 낫고 못하고 우리 팀 상대방에게 괴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계층을 나눠서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힘의 논리로 다수와 소수를 나눠서 남의 일 같지 않죠.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이 이스라엘 가족이 당한 일, 어느 날 다수가 어떤 결정을 하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일.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인들이 힘을 가지고 죄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죄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죄고요. 한꺼번에 짓는 죄고요. 거기엔 죄인과 희생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죄를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죄인과 그 희생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은 이 죄로부터 이스라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짓더라고요. 숫자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짓더라고요.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두려면 어느 쪽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죄를 짓는 사람 편에 마음을 둬야 돼요?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편인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시브라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파,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인데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위태롭고 어려운 경우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꾀를 낸 게, 우리가 도착했는데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여요? 태어나서 감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죄를 무서워하고 애굽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스라엘 가족의 아이들의 생명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물결이 커도요, 죄의 물결이 분명해도요, 죄가 사람을 괴롭게 해도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죄를 보고 계시고 무엇을 옳고 무엇을 좋아하실 거라는 걸 알아서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세요. 아무리 흐름이 세도요, 아무리 이 땅이 돈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이고요, 이 땅이 그 인종차별의 땅이고요, 이 땅이 힘 있는 자의 땅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하고 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을 데리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시브라와 부하를 한번 저는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각오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흐름이 어떻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전부 자기 이익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힘든 거 얘기를 해요. 안타깝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때도 쓰임받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때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걸 하다가 이 마음을 갖고 지내다가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브라 같은 사람, 부하 같은 사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를 보고 그렇게 보겠구나. 두 가지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짓고 한꺼번에 짓는 죄가 누구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되돌려 놓으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 옳은 것 선택해서 서로 당신이 시브라군요, 당신이 부하군요 라고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에 아무리 그게 힘들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시브라와 같은 부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일하다가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희생을 모두 알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때 주님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저는 내일
출애굽기 2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